네,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리딩 디저스에서 레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규례와 율법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주로 제사장직에 규정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레위 지파가 이 제사를 맡은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소제, 이 다양한 제사 방법과 정결법, 또 절기 규례,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계명들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적인 주제는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예배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순종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선 레위기 9장을 보게 되면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론이 드린 제사는 먼저 대제사장인 본인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지냈고, 그 다음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첫 제사를 자신의 속죄 제사로 지낸 것은 죄 사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우리가 소위 예수를 믿는 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이런 생활이나 헌신, 순종,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0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직무를 맡는 그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인가 하면요,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또한 성막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를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총망라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함께 드리는 일을 했고, 매일 성막 안에서는 이 금초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향단에 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향을 피우는 그런 일들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소 안에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 일을 하다가 지금 아론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매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정확히 어떠한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의 차원에서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징계와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징계를 받은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성막의 직무를 담당할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보아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러 들어갈 때에 이들이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직무를 행하다 보니 실수로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분향단에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분향단에서 향로를 피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성막 안에서 직무를 감당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다른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약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 세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이나 언약궤나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를 택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과 임재가 머물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 언약궤가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한다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와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여 년을 넘게 살면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에 있는 우상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오히려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육과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죠. 특별히 정결과 이 부정에 대한 의식법이 그 대표적인 훈련과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이 구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성소와 성물에 대한 이 율례를 정하시면서 성막이라는 장소를 비롯해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성전 기물을 거룩하고, 특별히 이 언약궤, 법궤라고도 불리는 것은 더욱더 거룩함을 강조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뜻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외에는 아무나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잘못 만지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율법에서 이 가르치는 성막과 성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우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제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막 안에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 가장 은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곳, 즉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고, 또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우리와 화목해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상징적이고도 교육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제사의 의식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어서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이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 구약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으로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성막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하다가
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는 행위는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전능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의 행동으로서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내용에서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런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상과 같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출애굽하여서 막 이제 율법을 수여받고 제사제도와 성막 제도를 시행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더 하나님께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들을 대하셨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엄하게 다루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며 떨림으로 서야 함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뜻대로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경외하는 것과 또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그 행동이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꼭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압제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악신들이 하는 일들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경외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라는 이 증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살라야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냥 다른 부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편리함을 우선시한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른 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0장 앞에 있는 레위기 9장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아론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끝마치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번제단의 제물이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표시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모두 다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불로써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9장에 나타났었던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징계로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통해서 혹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과 또한 불순종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결국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상식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결과로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합당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이러한 경우가 다윗에게도 있었던 적이 있지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수레를 끌던 소가
뛰다가 이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붙잡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왜 그것으로 그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다 깜짝 놀란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결국 그 행동이 사람이 죽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겁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정하기를 이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매어 이동하도록 이미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레에 옮긴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다했고 내가 중심을 다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잘해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1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모세의 생각과 뜻과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건강하게 균형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는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역사적으로 검증된 믿음의 선배들의 책이나 설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을 다 기도한다고 알려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마음속에 감동함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고 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